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하기 얼마 전에 쓴 이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후로는이라고 했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그 어느 성경에는 in the future 미래의 어느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처럼 이제 후로는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자녀의 시간, 남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현세에서 이제 어느 기간을 살고 마감했다면 그 남아있는 그의 삶의 기간,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대조되는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꼭 지상에서의 것만이 아니고 그의 영원한 미래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왕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유행이 또 비전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는 또 교회가 예배당 짓고 나면은 기도원 짓고 공동묘지 사는 게 또 유행이더니 요즘에는 또 비전센터를 짓는 것이 또 유행이 돼서 우리도 조만간에 비전센터를 하나 안 짓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 상당히 그 좀 어감이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라는 말이 이 지상적인 어떤 목표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는 것이 좀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이제 현세에서 이루어질 비전,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비전,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질 비전, 이런 형태의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땅에서 부흥을 한다, 숫자가 많아진다, 혹은 어떤 현세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다, 또 한 그런 취지로서 비전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것에 이 비전이라는 말을 두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지상의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비전은 사실은 천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비전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과제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종말적이고 내세적이고 천상적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지상에서 볼 때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상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떤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부흥하고 물론 그런 목표도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바울의 비전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비전은 어디까지나 종말적인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고정되어 있고
다가올 내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세적인 비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다가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 지상의 모든 목표를 고정시킬 때에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지상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분쟁에 휘말리고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비전이 모든 것이 땅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가난할 때는 형제 우애하고 집안이 참 잘 지내다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든지 땅값이 졸지에 올라가지고 큰 목돈이 된다든지 하면은 온 형제가 달라붙어서 소송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데 헌신할 때는 큰 교회가 하나 됐다가 교회가 그냥 돈이나 좀 생기고 뭐 예산이 풍성하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또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적이고 지상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몰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의 비전은 항상 천상적이고 정말적이고 내세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해지고 있다. 육신은 나이 들면 뭐 다 누구나 약해지잖아요.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늙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신체적으로 고장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거 내 몸이 왜 혈압이 높아졌나, 왜 위장병이 생겼나, 왜 쓸개가 빠졌나, 저도 쓸개를 뺐어요, 금년 초에. 빼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기계가 고장나면 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크게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저런 몸이 약해져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또 하나님 품에 가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관점에서요. 그렇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영혼은 강건해진다. 이 바울의 비전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면은 현세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다가오는 종말과 내세에는 정말 안식과 주님이신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목표가 항상 주님에게, 항상 다가오는 미래의 영적 세계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로는 빈곤해도 영적으로는 풍성하다. 자, 요즘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을 얘기할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전제해가지고는 도저히 축복의 개념을 설명이 안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마음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은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설교자들이 해먹는 것이 이게 뭐가 잘 되라고 해야 땅에서 자식도 잘 되고 다 서울대학교 가고 전부 시험도 탁탁 붙고 전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전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해도요 제가 또 딴 데서 다 하는데 안 하면 딴 교회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내가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공부는 안 했지만 다 맞게 해주옵소서. 이런 도둑놈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열매도 주시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잠깐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공부는 했는데 실수한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현세적인 어떤 축복, 이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을 메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얘기나 내세에 대한 얘기나 천상적인 얘기를 교회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왜 풀이 죽어서 기가 팍 죽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상의 축복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매여 있어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나에게 다가올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크라운, 왕관을 받는데 그 왕관이 이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입니다. 어떤 정의의 왕관이다. 왜 바울이 그 왕관의 이름에다가 정의란 말을 붙였느냐?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이 이 왕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정의로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정말 정당하고 바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의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 달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독교는 목표의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과정의 종교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한 의의 면류관을 목표로 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게 정의냐 불의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수동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바울이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목표도 설정해 주시고 코스도 정해 주시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어떤 경로를 설정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수동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했느냐? 나는 원하고 내가 의욕도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이런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매여서 수동적이라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매여서, 성령님께 매여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수동적인, 저는 이것을 은혜의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붙잡으신 그 붙잡히심에 따라서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인가,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을 비전으로 삼아서 바울은 내가 이 달리기를 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왕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왕관은 지금 내가 달리기 다 끝나면은 내게 주실 거다. 근데 나만 받을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붙잡아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다 이 왕관 하나씩 받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왕관,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상, 지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것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고 경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위에서 주신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아주 최상의 인생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바울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7절에 바울은 3가지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이게 have fought,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완료되었으면서도 현재까지 그 영향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 지금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열매를 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다 완성을 했다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그 현재 완료형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finished. 그리고 그 주님이 정하신, 여기는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The co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해진 코스를 나는 완주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완성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I have kept.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 좋을 때가 있었지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믿음을 지켜왔고 지금도 나는 그 믿음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은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 싸움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과된 선한 싸움. 그래서 이 3가지를 완료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 인생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선한 의미였어요. 이게 good f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좋다는, 품질상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의 경주장에서 파이팅을 하는데 그 파이팅이 선한 싸움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죠. 이게 혈기 있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을 보면은 육신적이고 혈기적인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싸울 것은 죄입니다.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면 주님이 절대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 결과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명분이 다 모든 걸 선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졸았어요. 좋은 게 아니라 잤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쫓아갔습니다. 감람산에도 쫓아가고 또 이 변화산에도 쫓아가고. 그런데 베드로가 항상 주님 기도하실 때 쫓아가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잤어요, 아주. 그래서 어느 달력에 보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그 장면이 담긴 달력인데 달력의 그림에 보니까 베드로 세 제자가 조는 게 아니고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자다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가 초갓집 3개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누구를 위해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전에 그게 명분상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주님이 저는 원하지도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걸었다고 주님을 위한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귀와의 싸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인가? 불신앙과의 싸움인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의 싸움인가? 바울처럼 갇히고 매맞고 때로는 참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고 짐승에게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도 견디면서 마침내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래도 견디면서 이기는, 이게 뭡니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달리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주님이 정해준 코스를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코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딴 교회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가? 또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코스입니다. 근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를 불평과 불만으로 삼으면 결코 영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적인 형편도 그렇죠.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어떤 형편을 저는 전쟁 때문에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하고 평생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핸디캡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패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악조건도 결단코 그것이 인생을 패배케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 저는 아주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그냥 피난 나오다가 그냥 온 동네가 다 폭격을 맞아서 다 날아가고 그래도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인생의 코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를 내가 은혜롭게 다 달렸다 이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가야 되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삶의 길들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길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정해준 코스입니까? 아니면 내가 임의로 정한 코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맡기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임의로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붙잡아 매가지고 허리를 동여서 임의로 내가 가게 하겠다.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길을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12사도들이 거의 100% 다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정해주신 신앙의 코스죠. 이 코스들을 다 주님이 정해주신 대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인생길 주님이 정해주신 대로 다 달렸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결승점에서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에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배척이나 또는 배교나 어떤 고난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도전도 내가 다 극복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왔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보편적이고 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세속화되는지 모르게 슬금슬금 세상의 그런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 신앙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같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로 보면은 100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깊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요, 그 과정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이 뭡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요. 그 세속화되는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해요. 성경을 부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의 진리를 더 인정하게 됩니다. 가령 계몽시대 이후로 보면은 어린 찰스 다윈이라든지 또는 마르크스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사상 체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요,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에 의한 치료인지 심리 치료인지 모르는 것들이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로 말하면 가짜 의술이, 돌팔이 의술이 교회 안에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상들이 있잖아요. 뭐 하면 된다라든지, 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그 인간적인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적인 개인주의 사상, 다원주의 사상,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교회도요, 미국 장로교회가 짝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 장로교회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장로교회 왜 이렇게 짝으로 들었느냐? 지금은 그 사람들은 그 동성애자들에게도 목회자 안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매년 올라와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전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죄악된 사상이 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논의가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 트랜스젠더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이게 다 비성경인,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이 세상적인 사상과 점점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타협 안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부흥의 논리란 말이에요. 부흥의 논리. 그래야 교인이 늘어나는데, 공통의 이런 그런 과제를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해가면서 점점 영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조만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다 들어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단적으로 2만 교회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미국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 인간이 교회 수를 늘리겠다고 해서 된 건 아니에요. 아마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세상적인 트렌드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졸지에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은 세상적인 불신앙과 타협치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상이나 세속적인 사상을 이것이 어떤 숫자를 늘리거나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울이 쌓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눈을 뜨시고 종칠 때가 됐으니까요.
오늘 제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항상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고 종말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항상 맞춰져 있어야 된다. 바울이 항상 거기에다가 목표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땅에서 세 가지를 완성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다 달렸다,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 전체가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내가 완료형으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달려갈 길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